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며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도구로 해서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고 저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언어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러나의 문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자,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저러저러한 사람이다. 이런 형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훈계의 분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의 훈계를 피와 살로 여기고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고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와 가르침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버지가 내게 훈계하시는 것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나에게 잘 되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듯이 아버지의 훈계와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지혜도 많은 줄 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에 경청합니다. 또 순종합니다. 이런 아들은 지혜도 더욱 자라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귀한 아들로 면류관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다툼만 일으키지만 반대로 권면을 잘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까?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고 또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4가지 기능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게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 행하게 온전케 되어지는가? 이 말 앞에 4가지 기능을 붙여놓았는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고요? 교훈받고요, 책망받고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4가지 기능을 우리가 다 할 때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면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권면, 그런 꾸지람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책망도 듣지 않고 싫은 소리를 싫어합니다. 물론 싫은 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꾸만 잔소리로만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훈계를 경히 여깁니다. 비웃습니다. 아비의 책망에 분을 품습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같이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파멸로 자신을 이끌 뿐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잔소리가 아닌 피와 살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훈계와 권면을 즐겨 듣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훈계와 권면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바른 길이 되어서 올바른 인생길을 걷는데 중요한 지침서가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자신의 입술을 굳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입술을 크게 벌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술을 수호하는 것은 영혼을 수호하는 것이다.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잘 분명히 분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 복록이란 또 다른 표현은 보상, 봉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보상, 어떤 봉급, 대가,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선한 말, 좋은 말, 해가 되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입술을 굳게 지킴으로 그치지 않고 대신 친절하고 온유함으로 입술을 행할 때 많은 복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보상으로, 복록으로, 대가로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풉니다. 선을 행하며 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축복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복록, 당연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도 물론 때로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악한 마음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잘 절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리면서 자기 혀에 자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제력이 있다는 거죠. 잘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리고 입술에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 말씀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적당한 말, 선한 말, 영혼의 덕이 되고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입술을 크게 벌린다.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지만 어리석은 자는 입술을 크게 벌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되는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마음만 앞서서, 감정만 앞서가지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말, 저주의 말, 해가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을 내뱉게 되어지죠. 이런 십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라. 참으리인을 3번만 쓰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말을 내뱉으면 많은 실수가 없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말을 내뱉다 보니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아픔이 되잖아요. 쓴뿌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라고요? 아니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은 지금 사람이 흥분해 있는데, 지금 감정으로 꽉 차 있는데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마음의 생각과는 달리 악한 말을,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때로 흥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없는 독한 말과 악한 말을 쏟아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든 부정적 말을 하든 간에 우리 삶은 지난날 우리가 했던 우리 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말 한 말 한 것 말들이 모아져서 내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 선한 말을 많이 한 사람, 남을 세우고 적극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 사람이 긍정적 삶을 살게 되어지고 적극적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입술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말이 거친 사람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더러운 말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깨끗한 성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부정적인 말로 꽉 차 있는 사람이 긍정적 적극적 삶을 사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비방을 정말 밥 먹듯 일삼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며 존경받으며 존중받는 삶을 사는 것을 보셨습니까? 툭하면 남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언어 도단이요 이율배반 아닙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부정적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가 그 삶 속에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부정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보죠.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부정적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 말을 가슴속에 담아 놓으셨다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과 그런 현실을 주신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긍정적 말을 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말씀을 듣고 계셨다가 내 삶의 환경을 감사의 환경으로, 기쁨의 환경으로, 적극적인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혀와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의 중요성을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풍족함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빼앗김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일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형통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하는 것마다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말과 내 인생의 상관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뱉는 말들이 긍정적인 말인지 적극적인 말인지 감사의 말인지 아니면 부정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비판하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분명히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큰 상관관계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뿌리고 있는 말들이, 툭하면 내뱉는 말들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자녀들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의 밭에서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말들,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말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는 복된 입술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언어 생활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하지만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게을러서 마음은 원하지만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항상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합니다. 때문에 일을 하여도 안정감이 생기고요,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자, 모든 것들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그래서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무엇을 해도 다 잘 될 것이고 혹시나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커다란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24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지런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나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먹을 것을 찾으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빈들이잖아요. 메마른 사막 아닙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 빈들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지런한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부지런한 것이고, 그렇게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광야 같은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척박한 인생의 환경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식물,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근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말할 때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역시 부지런해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공부도 그렇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것에서 매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야 뭔가 돼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물을 손에 쥐을 수 있는 거지, 되는 둥 마는 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떤가? 게을러서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마음은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들이 얻는 결과물, 소득을 자신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풍족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뭔가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소원만 있을 뿐, 계획만 있을 뿐, 생각만 가득할 뿐, 노력이 없습니다. 수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은 뭐예요? 헛된 생각인 거예요. 헛된 계획이에요. 헛된 꿈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어리석은 자는 늘 허탄한 꿈에 취하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것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를 못합니다. 왜요? 수고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인데 그들은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것들 이루어내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함에 있어서 그 생각과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에 상응한 부지런한 행함은 내보이지 않고 오로지 일확천금,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격언 가운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행한 만큼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린 만큼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실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행하면 우리가 실현하려는 꿈과 목표를 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마음도 풍족해지는 거죠. 공자는 사람에게 세 가지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생 동안 이 세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의 계획입니다. 하루를 위한 것이죠. 두 번째 계획은 1년이 시작되는 봄의 계획입니다. 1년을 위한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이 시작되는 어릴 때의 계획입니다. 인생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의 수확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어려서 배우고 어려서 얻어놓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늙어서 갖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으면 언제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실천 적용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경도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잠언서는 지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를 다루고 지혜를 강조하는 잠언서에서도 게으름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을 부리면서 부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에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생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릴 때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는 것이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는 거지.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따를 때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남을 도울 힘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이죠. 자, 이런 좋은 습관을 우리가 하나 들이는데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것은 10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좋은 습관, 좋은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더욱더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습관 들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오늘은 하늘이 맑고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몰라요.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 아니니 바로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 하고 싶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 것 안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아요. 사랑의 말이 지금 있다면 바로 지금 하세요. 상냥한 미소 짓고 싶다면 바로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꽃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당신의 미소를 띄우세요. 바로 지금 하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바로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태양이 서산에 머물면 노래 부르기 전 너무나 늦어요. 당신의 노래를 부르세요. 지금 하세요. 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 미루는 사람은 아닙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얼마나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계획들을 가슴에 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생각과 계획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을 중요시 여기며, 오늘을 중요시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어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내일과 미래의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밝은 내일,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원한다면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최선의 삶이 하나하나 쌓여서 밝은 미래, 밝은 내일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악한 행위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너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너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느냐? 우리 입술 속에서 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정직을 말하면 그 결과 누구 마음이 유쾌해진다고요? 내 속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이 유쾌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정령이 너 장래가 있겠고.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정직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 정직한 입술을 가진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장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과 모든 종류의 사기와 기만을 미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성이고 믿는 우리가 가야 될 인격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 지혜로운 자의 영성이요, 오늘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고요? 악한 행위를 즐거워한다. 악한 행위를 즐거워한다. 부끄러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일을 해놓고도, 잘못된 말을 해놓고도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다 나가다가 해를 받게 되어진다. 해를 받게 되어진다고 했어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요,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뭐요?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구분했습니까? 늘 우리가 내뱉는 말, 언어 생활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언어 생활을 통해서. 먼저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고요? 잔소리가 아닌 피와 살이 되는 것으로 믿고 훈계와 권면을 즐겨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입술을 굳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을 잘 다스려 가지고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또 악한 행위와 거짓말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어떤 손해와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불평합니다. 잔소리로만 여깁니다. 그리고요, 입술을 크게 벌립니다.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도 참견 저기도 참견, 많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왜요? 생각만 있을 뿐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획들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한 행위를 즐거워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 이 훈계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모두가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끊기지 않고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 인생길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